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약, 영혼의 양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라 그랬습니다. 반면 이 불량식품과도 같은 것은 입에 달고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영혼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도 쓴 것 혹은 쓴맛이 필요하고, 때로 이 달콤한 이런 것의 해로움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우리 영혼의 좋은 약과도 같은 그러한 재료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는 이 책망받는 것이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좋은 약과도 같습니다. 5절 보시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책망이라고 하는 건 본디 잘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못했다 그런 말 듣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책망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때로는 잘했다, 칭찬과 격려도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또 정작 중요한 것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 때로는 따끔한 소리,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그것이 마치 썩어진 음식과도 같아서, 비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한두 개의 썩어진 것에서 전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책망받을 때 그 책망받는 자리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또 피하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 말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단단한 식물과도 같이 여겨 잘 소화시키면 영혼에 큰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지는가? 잘하고 있을 때 책망이 주어지는 것보다 때로 좀 교훈이 필요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되었을 때 책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책망을 받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세상의 길로 향할 때,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을 때, 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러한 때는 사람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책망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 선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죠. 사실은 왕인데, 내가 왕이고 오랫동안 왕궁에서 백성을 다스렸고 내가 가르쳤으면 가르쳤지 들을 입장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책망받게 하시고 또 다윗은 그 책망을 또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신앙 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뭘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구부러진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사람이 우리에게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책망하실 때는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항상 살펴서 우리의 뒷걸음이 어떠한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발자국을 보면 어떻게 걸어왔구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우리 어제 행적을 또한 돌이켜보고 나의 지나온 그 발걸음을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고칠 바는 없는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였는지 보면서 스스로 이러한 좋은 약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거 듣기 싫다고 귀 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그의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듣고 때로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지혜자의 책망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좋은 약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말석이 않는 말석. 말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인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게 되면 결국엔 넘어지게 돼 있고 올라가면 언젠간 내려오게 되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계속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자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상석에 올라가라. 상석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 마치 불량식품과도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좋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해가 되니까 도리어 너희는 말석에 앉아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통해 또한 높아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을 때라도 높아지는 말, 그런 말보다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 할 때도 좋은 말, 잘한다 그런 말들은 격려 차원에서만 듣고 그것을 실제로 그러하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우매자의 노래와도 같아가지고 잘한다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또 그런 말을 원하다 보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아니라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띄워주고 사람을 위한 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의미가
뭐 좋게 평가해 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사람도 그렇죠. 뭐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 버리면 더 이상 자기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렇다고 책망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책망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따로 쓰시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노래가 필요한데, 이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매자의 노래를 좋아하지 마시고 지혜자의 책망을 마음속에 깊이 두며, 혹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말로 평가를 해주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더 낮추고 도리어 겸손하며 더 말서 끄트머리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 앉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의를 할 때에도 우리가 다 겸손하다 말을 하지만 실상은 겸손을 가장하여 다들 높아진 자리로 올라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한 칸만 밑으로 내려가시오.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마치 무시받은 것 같고 거기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영혼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맨날 불량식품 먹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 것만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때로 우리의 강한 책망이 말이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러한 단 마음인 줄 알고 좋게 받으시고, 때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있을지라도 그 말 따라가지 마시고 도리어 낮은 자리로 말석 가운데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하시고 겸손케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그 은혜의 것들을 놓침없이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기의 길을 망각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어린아이 길을 버리고 항상 자기의 발을 삼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정돈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